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들 가운데서 어떤 뜻을 막상 물어보면 쉽게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다 할 때 그 봉창,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그 흙집 사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비상구 표시 있는 엑시 표시 그 위쯤에다가 집 방벽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호지를 이렇게 딱 막아놓은 그것이 봉창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좀 들어오도록 또 공기가 조금 통하도록 한 것이 봉창인데 못 본 분들은 잘 모르죠.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문이 이것이 문인데 그 위에 걸 두드리고 있으면서 뭐 사람들 대하고 있으니까 헛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치미를 뗀다. 그럼 시치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시치미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시치미가 무슨 말이냐 물으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시치미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몽고가 우리 고려를 침략을 해서 고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고의 장수들이 고려에 와갖고 있을 때 우리 고려의 귀족들이 그들을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몽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냥하는 것이었고 말을 타면서 그 사람들이 사냥하러 가자고 하니까 귀족들이 따라서 나섰습니다. 새 사냥을 하러 갔는데 활로 이제 말에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 아무리 뭐 몽고의 장군들이 활을 잘 쏜다고 하더라도 새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종종 많이 놓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많이 놓치니까 화가 났는데 고려의 귀족들은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들도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뭘요? 장군님이 하시죠. 그래도 하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갑자기 옆에 있던 부하를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요만한 바구니 하나를 싹 갖고 오는 것이에요. 바구니를 꺼내니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새를 장군의 이 어깨에 딱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그 새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을 타며 장군이 이렇게 고려의 귀족이 싹 갑니다. 가는데 새가 딱 날아가니까 그 귀족이 어깨 하나만 툭 쳤습니다. 그러자 그 새가 쏜잘같이 날아가서 새를 잡았습니다. 그 새는 매였습니다. 고려가 그 당시에 무엇을 잘했냐면 사냥매를 훈련시키는 그것이 고려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나라 몽고의 장군들이 보고 나니까 이건 새로운 사냥법인 겁니다. 너무 이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매 좀 나 좀 줄 수 없냐고 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뭐 몽고의 지배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줬죠. 그 새를 가지고 자기 원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이게 고려라는 나라의 사냥법이다. 사냥매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당시 있던 원나라 귀족들이 그럼 나도 그게 필요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려에다가 사냥매를 훈련 막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했습니다. 식민지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고 불쌍하게도 고려에서는 사냥매를 훈련시켜서 원나라에 보내는 관청까지도 만들었던 것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매가 굉장히 귀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훈련시킬 때 발에다가 하나의 띠를 띄었습니다. 1번 매, 2번 매, 3번 매 이렇게 번호를 매겼는데 그 번호 있는 태그가 바로 시침입니다.
너무나 비싼 이제 새가 돼버렸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냥매에서 그 시치미한 떼갖고 이것은 몽고로 갈 게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에서 나온 것이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시치미가 무엇이다? 태그다. 이제 이해는 갑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골집이 되었다, 단골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원래 단골은 단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단골이 무슨 말이냐? 한국이 이 무속신앙이 워낙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르는 무당, 그게 단골이었습니다. 그럼 단골이 되었단 말이 여러분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우리 신앙으로 보자면 별로 안 좋죠. 아유, 내가 단골 될 테니까 우리 집 오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주 오는, 항상 오는 무당 될 테니까 오세요. 이런 말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뜻 사용하지 않고 자주 가는 사람, 서로 아주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도 막상 그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 때 그 영광도 사실은 그것에 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막상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보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 전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게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게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 그 총체적인 하나님 모든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그 신앙적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뜻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영광이 무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받는 환난과 우리가 앞으로 이룰 것을 지금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잠깐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룰 것은 영원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이룰 영원한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분이신데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움과 무거움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울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 저울로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천칭입니다. 여러분 천칭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저울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접시가 있어갖고요, 한쪽에다가 올려놓으면 한쪽에 올라가서 무게를 맞추는 그 천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시죠? 그 어떤 여신 같은 분이 천칭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제대로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뭐 전자저울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천칭의 원리가 있는 저울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장터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막대 저울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막대 저울 한쪽에다 추를 달아놓고선요, 한쪽에 해가지고 무게를 쟀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저울을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으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 상처가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겪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형제나 자매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뭐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동료 때문에 오는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자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저울의 한쪽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칭이란 저울에 한쪽에만 올려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쪽이 내려가게 됩니다. 땅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땅에 가까울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인생이 갖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소망이 없는 모습과 지금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짐이 쭉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거나 벗겨주시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고난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는요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항상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수평에서는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한편에, 천칭의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큼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려놓으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다른 한쪽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는 정말 길어야 7, 80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서 100년 더 사실 분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우리 안 됩니다. 짧은 순간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시간으로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 차이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저울은 많이 못 봤다 하더라도 시소는 한두 번씩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시소를 탈 때요, 시소의 반대편에 무거운 사람이 탈수록 나는 높이 올라갑니다. 내 무게가 얼마인지는 시소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게가 내가 올라갈 높이를 결정하지 내 무게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내려가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지금 달아있지 않다는 것,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의 것을 보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번 어떤 수평선이 있다고 치고요. 저울의 원리를 통해서 수평선을 치고 보겠습니다. 뭐냐면 수평선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있는데 그 수평선 밑은 물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결국 죽을 것입니다.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뭐 3분에서 5분 정도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아마 못 살 것입니다. 대부분 시간차면 조금 있을 뿐이지 어차피 짧은 순간만 그 물속에서 그냥 우리가 숨을 참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수평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의 인생의 고난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짐의 무게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오기가 힘들죠. 맞습니까? 절망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볼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잠겨도 죽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 물 안에 있다고 해도 물이 지금 보인다고 하더라도 잠겨 있으면 호흡이 닿으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 70년, 80년을 정말 죄인으로만 정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저 밑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망은 죽음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안에서 지금 죽는 거예요. 조금 위에 올라와 있어도 어차피 70년, 80년 지나면 죽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나는 못 나와요. 저울에 내려가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반대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얹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과 아픔만 그냥 걷어간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아픔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올 수는 있어요. 거의 다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또 우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 순간 또 내려갈 겁니다. 왜요? 계속 죄를 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 얹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올라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저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그 어려움, 고난의 크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에게 담아진 영광의 무게는 더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장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을 키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아십시오. 그럴 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를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답변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을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즉각 반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쯤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9명은 밑에 남겨놓으시고 3명만을 데려가신 이유, 구체적 이유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부터 직접 우리가 다 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몇 가지 그냥 가능성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한 사건은 증인으로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뭘 더 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복이 또한 칭찬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은 것은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꾸지람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2번 나섰다가 한 번은 칭찬 듣고 한 번은 굉장히 꾸지람 당했다고요. 그럼 그 상처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굴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리시는 것이 목표인 거지, 너는 그래서 안 돼가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하시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지 않고 딴 일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모여서 우리 이것 때문에 모읍시다 교회일도 모였는데 엉뚱한 얘기할 때도 많이 있는데, 기도하러 가서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29절에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펜으로 밑줄을 쫙 끄시고 동그라미 땡야 하시던 별표 3개 하시던 간에 굉장히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에 그런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의 변화가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이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영광의 변화를 지금 입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 공예배 드릴 때도 제일 적은 순서가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 찬양 많아요. 기도 제일 적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중점사항은 예배입니다. 내년도는 공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이 많을 겁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공예배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안 믿는 분들 오시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되심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영광의 변화 입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30절에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이게 영광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몸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탈출,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탈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말하는 것이 별세하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최소한 예수님 어디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 보았는데 32절에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자, 이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지 영광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두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먼저 잠들고 있는 성도들은 먼저 우리보다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변해서 예수님 만날 것이에요.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32절에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이에요. 예수와 두 사람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봤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잠에서 깨어 있었다는, 자다가 깬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좀 습관적으로 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몇 명의 제자와 가시냐면 이 세 명의 제자와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때 이 세 명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누가복음에는 슬픔 때문에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 때문에 좀 그들을 좀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좀 잠자는 이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9명 내뜨고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갔으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보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실 때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죠. 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뭐 하시냐면 배 고물에 머리 대시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은요, 노를 저으면서 지금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데 물이 차서 잠기게 됐다.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 말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몸이 거의 잠긴 거죠. 배 고물에 머리 대고 누워 계시면은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잠기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서서 노를 젓고 있으니까 그래도 발목 정도나 무릎밖에는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깨어있어야 정상이면 예수님이 깨어나셔야 정상인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정신없이 막 지금 막 살려달라고 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살 때 보면 잠을 자도 제대로 자야 되고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주무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의 무게보다 예수님 안에 영광의 무게가 더 높다는 그 믿음으로 주무심을 맡기셔야죠. 기도하시면 맡기셔야죠. 그때는 잠 못 들어서 주여 어떡하면 좋죠, 이러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걸 지금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고 끼어듭니다. 성경에는 물론 잠시만요, 잠깐만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 더 해설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말,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을, 이 변화산에 있는 이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볼 때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여러분? 온전히 깨어나. 그럼 지금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온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한 말이에요? 온전히 깨어나서 한 말이죠. 만약에 비몽사몽간에 말했으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할지 세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만 얘기했는데 지금 그곳에는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도 있죠. 그럼 초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최소 4개가 필요하죠. 쟤들 막 한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때 뭐 하겠어요? 초막 4를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정신이 조금 없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히 이 초막에 살 수 없고요, 우리는 바깥에 있겠사오니 그냥 3분만이라도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이 말은 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한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별세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곳에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승천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먼저 가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한 말은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는 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죠. 여기에 그냥 머무십시오죠. 이것이 좋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뭘 하느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베드로가 이런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것을 우리가 셰키나, 영광의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키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재하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무신 거예요. 이런 예들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 속에 나타난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몇 명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제자 3명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얘기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에 구름속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는 나의 아들. 그럼 누구만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만. 그곳에 누구와 누구도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초막셋을 짓겠다. 예수님과 지금 동일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 같이 동급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지금 꾸짖으면서 예수님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택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가는 다른 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십자가 짓지 않고 그냥 다시 올라가시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모욕당하고 불명예스럽고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삽니다. 나만 오르면 돼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아닌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분명히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올라갔는데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변화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은 직접 봤는데 왜 안 썼느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면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영광의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영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도 와서 믿지를 않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믿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느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의미합니다만은 이렇게 장막을 이해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던 요한복음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 그 뜻과 똑같은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을 치겠다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지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자, 그러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친히 본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예수 만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베드로 얘기한 건 뭐예요?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더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발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가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본 사람, 믿는 사람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성령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복 받으십시오.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걱정, 근심,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가 비할 바 없이 무거움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요. 우리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무겁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직 짊어지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의 안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군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게를 여러분의 인생에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현재 있는 그 고난과 또한 아픔과 상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에서 항상 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었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